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의 말씀과 주의 성령만 따라가는 복된 이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0장 1절로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 그의 또 서자였던 아비멜렉의 악행의 이야기를 우리가 9장까지 말씀을 나눴죠. 그리고 오늘 10장에는 아주 짧게 돌라, 야일이라는 사사의 이야기가 삽입되어져 있는 것처럼 등장하죠.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의 이름이 나오게 되죠. 그 중에 6명은 대사사, 6명은 소사사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대사사는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그리고 이제 우리가 11장부터 볼 입다, 그리고 삼손, 좀 유명한 사사들의 이름이죠. 그리고 소사사로 분류되는 사람들은 삼갈,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 이렇게 분류되는데, 대사사와 소사사로 분류되는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대사사는 굉장히 영적인 사람들이고 소사사는 어떤 실패한 사사일까요? 그런 기준이 아닙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이 12사사 중에 대사사와 소사사로 나뉘는 분류 기준은 분량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냥 기록된 분량이 많으면 대사사, 기록된 분량이 적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돌라, 야일 이런 사람들처럼 짧게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소사사로 불리는 것이죠. 대사사는 훌륭하고 소사사는 덜 훌륭할까요? 우리가 3장 31절에 딱 한 절만 나오는 삼갈처럼 별로 이야기가 없으면 덜 훌륭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기드온의 이야기도 분량이 많았지만 더 분량이 많은 사람이 나오죠. 맨 마지막 사사로 나오는 삼손, 되게 유명한 이야기죠. 기드온보다 더 유명한 게 삼손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삼손의 이야기는 가장 영적이지 못하는 삶을 살고 그렇게 삶을 마감하는 사사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기록 분량과 어떤 유명세가 그 사람의 신앙과 삶을 대변해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사사들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도 적용될 수 있는 원리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오늘날 요즘 조금 뜨는 성공한 사람, 돈을 많이 벌었거나 교회적으로도 되게 유명한 어떤 목회자, 어떤 신학자, 유명세를 떨친 그런 사람들이 그런 어떤 세상적인 유명세와 기준이나 분량이 하나님 앞에서 평가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2명의 소사사, 아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설명도 아주 빈약하죠. 돌라라는 사람 오늘 10장 1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아비멜렉이 죽은 후에, 자 보십시오.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리고 나서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었다. 그냥 장사되었다. 이게 그냥 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야일은 어떻습니까? 3절 보십시오.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사사가 되었어요. 그냥 그게 끝이에요. 여기서 일어나서 싸웠더라도 없어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얘기도 없죠. 보십시오. 일어나서 사사가 되니라. 4절 아들 30명이 있었다.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고 그리고 죽었고 장사되었더라. 끝. 야일은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기록도 없고, 아들 30명이 있었는데 어린 낙이 30개를 각자 하나씩 맡아서 탔다는 얘기죠. 성읍 30을 또 가졌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어린 아이들에게 다 나눠준 거 아닙니까? 거기다 그 지역의 이름을 하봇 야일이라고 불렀다는 설명이 있죠. 신앙적인 어떤 교훈이나 이스라엘을 위해 싸웠더라는 내용도 없고 윤리적인 선행의 기록이 없어요. 자, 이 두 사사, 아주 짧은 설명만 있는 두 사사가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오늘 묵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우선 돌라라고 하는 사사, 아비멜렉이 죽은 후에 일어나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오늘 본문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일어나다라고 하는 이 용어, 돌라가 일어나서, 3절에서도 야일이 일어나서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돌라와 야일이 사사가 되는 과정에 대한 묘사가 다른 사사들의 경우와 다르다는 것을 보셔야 해요. 다른 사사들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그를 구원자로 세우셨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일어서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졌어요. 근데 오늘 돌라하고 야일에게 있어서는 수동태에서 일어서게 하셨다라는, 세우셨다라는 용어가 아니라 능동형이 쓰여져 있어요. 스스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돌라 스스로 일어났다.
1절에서 3절에서 야일이 스스로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그를 세웠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스스로 일어났다라는 용어가 오늘 돌라와 야일에게 쓰여져 있다는 것이죠. 돌라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라고만 쓰여져 있죠. 이방 백성들과 다퉜다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서 이 역사학자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여기서 돌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방 민족의 압제 가운데서 구원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야일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 야일은 아예 다툼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돌라가 23년, 야일이 다스렸던 22년, 합쳐서 45년 동안에는 사실 이스라엘에 전쟁이 없었던 시기로 역사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돌라가 일어나서 구원하니라,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이 이야기에 대해서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돌라 이야기의 10장 앞에 나오는 바로 9장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아비멜렉의 악한 통치가 바로 이스라엘이 구원받아야 할 상황이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9장에서 봤던 아비멜렉이 이야기의 문제점이 뭐였어요? 외부의 적이 문제가 아니라 내부의 적이 문제라는 거 아닙니까? 기드온으로 인해서 이방의 적들을 물리치고 평안했던 그러한 시기 아니었습니까? 기드온이 사는 동안 40년 동안 평온했었고, 그런데 그 뒤를 이어서 아비멜렉이 자기가 스스로 일어나서 그냥 기드온의 모든 70인의 아들을 다 죽여버리고 백성들이 배반하니까 그들을 불태워 죽이고 3년 만에 한마디로 말하면 내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란이. 이것이 바로 오늘 10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돌라가 일어났다는 얘기가 뭐예요? 3년밖에 안 지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돌라가 스스로 일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아비멜렉의 혼란해진 전국,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이야기가 아닐까 하는 것이죠. 아비멜렉이 일으켰던 이 내전의 후유증으로 생겨버린, 혼란스러워져 버리고 무너져 버린 이스라엘 자체의 혼란, 무질서, 질서를 잡았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돌라 이후에 등장하는 야일은 22년 동안 활동하는데, 자 보십시오. 야일은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설명도 없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구원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이 평안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평안했다는 것은 주님 안의 평안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외부의 어떠한 압제는 없는 시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사가 다른 사사의 기록과 차이점을 보이는 부분은 전쟁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사들은 거의 다 전쟁과 압제와 고통의 이야기가 깔려 있는데, 오늘 돌라, 야일 다스렸던 이 45년 동안 전쟁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어쩌면 하나님이 평안을 허락하신 것이죠. 이들이 평화의 시기를 경험하는 것은 훌륭한 사사로 섰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실은 일본의 압제 가운데서도 벗어나서 여기까지 올 수 있는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임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잘남, 우리의 대단함, 노력 때문이 아니었죠.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 누가 도와줘서 그런 것이냐, 어느 편이냐.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일본이 우리를 다스려가지고 그렇게 못 살던 나라가 잘 산 거 아니냐. 별의별 소리가 많습니다. 강대국들의 그런 통치 안에서 이 나라가 둘로 나눠져서 총구를 서로 동족에게 겨누게 된 이 안타까운 현실 아닙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이 평안한 시절이 과연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낳게 했는가 하는 점이에요. 야일의 이 다스리는 사사로 있는 동안 그의 아들 30명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그냥 그에 대한 평가는 다른 얘기가 없어요. 자, 그에게 아들 30명인데 어린 나귀 30을 탔대요. 당시 어린 나귀는 교통수단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승용차겠습니까? 외제차, 뭐 굉장히 귀한 교통수단 아닙니까? 그리고 그 30명의 자녀들이 다 자기 성읍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30개의 성읍을 가지고 있었고, 그 성읍들이 길르앗 지역에 몰려 있었으므로 사람들이 길르앗을 하봇 야일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야일의 동네라는 뜻입니다. 야일의 동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의 시절 동안 사사로 부름받은 야일은
사사로 부름받았다기보다는 스스로 일어난 그 야일이 그 권력을 쥐고 자신의 권력을 아들들에게 물려주고 그 아들들이 땅과 성읍들을 차지하고 떵떵거리면서 자기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번영과 부요 그런 것들을 누리며 살았다는 뜻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평안, 태평성대의 시간 동안 지도자가 이렇게 살면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오늘날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백성들이 세운 지도자가 백성들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백성들을 섬기라고 세워놨는데 지도자가 내 주머니만 채우는데 바쁘고 내 사람만 챙기고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 다 죽이려 하고 아비멜렉처럼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6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이렇게 돼요.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그리고 뭐예요? 여호와를 버리고 섬기지 아니했다는 거 아니에요. 야일이 죽고 나서 그동안 잠잠했던 이스라엘의 우상숭배가 다시 전면에 등장합니다. 근데요, 그 우상숭배 정도가 지금까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우상숭배가 그 온 땅에 가득했다는 거 아니에요. 보시죠. 가나안의 바알, 아스타롯만 아니라 아람의 신, 시돈의 신, 모압의 신, 아몬의 신, 블레셋의 신 모든 섬길 수 있는 이방 잡신은 다 끌어와서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오늘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지도자가 되면은 국회의원이 됐든 대통령이 됐든 주일날에는 교회 갔다가 평일날에는 절에 갔다가 대통령 지도자 그 방에는 점쟁이가 있고 그런 사람들의 말들을 듣고 이 모습 아닙니까? 우상 박람회를 방불케 할 정도로 이스라엘 온 땅이 가나안 땅이 총체적으로 우상 숭배로 가득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를 버리고 이게 뭐예요? 그들이 섬겼던 모든 이방 잡신들보다 더 못한 신으로 홀대받고 버림당했다는 거 아니에요.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를 암흑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시대만큼 종교적인 타락과 부패가 심한 시대가 없었다는 거예요. 지도자뿐만 아니라 아비멜렉 때부터 지금 이어져 오는 거예요. 돌라, 야일, 자기들 스스로가 일어났다고 하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자기 주머니를 찬 거 아닙니까? 그들이 섬겼던 이방의 잡신들이 뭡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압제해왔던 이방 나라들이 섬기는 우상들이었어요. 이런 우상들을 섬겼던 나라가 자신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압제하고 그런 역사를 조금만 역사 의식만 있어도 이런 어리석은 일을 반복하지 않을 텐데 얼마나 기가 막힌 모습입니까? 아니 45년 동안 전쟁도 없고 평안한 은총의 시절을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번영, 부요를 지키기 위해서 보세요. 내 번영과 내 부요함과 내 돈과 내 재물과 내 집과 내 자녀 사는 것과 내 자녀들의 성읍을 얻기 위해 그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온갖 세상의 잡신을 끌어와서 하나님을 버리고 있고 그 다음 순서가 뭐겠습니까? 뻔하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7절에서 9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똑같이 반복입니다. 사사기는 계속해서 반복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팔아버립니다. 왜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럼 팔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의 압제로부터 지켜오셨던 그 손을 놔버리는 거예요. 자, 7절에 9절 파심에 어떻게 됩니까?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고 블레셋과 암몬 자손의 손이 그들로 인해서 18년 동안 억압하였더라. 또 그리고 나서 요단 이제 가나안 땅 서쪽도 요단 건너서 유다, 베냐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 곤고가 심하였더라. 이게 그들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 그리고 10절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죠. 우리가 주께 범죄했나이다. 평안할 때 진작에 좀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구원해 주셨죠. 그런데 이 패턴이 깨져요. 거절하셔요. 11절 14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12절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구원했는데 13절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너희를 구원 안 할 거라는 거예요. 14절 보십시오. 이제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한번 거기 가서 우상한테 한번 부르짖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진노가 그냥 화가 머리끝까지 나신 것이죠. 이스라엘의 이 범죄 패턴이 한두 번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원해 준 적이 한두 번입니까? 그때마다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 들어주셨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소용이 없기 때문이에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이렇게 도와줘봤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하고 은혜를 베푸시고 태평성대를 그들에게 허락하셨는데도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세상에 자기들을 괴롭히고 압제한 나라들이 섬기는 온갖 잡신 우상들보다 못한 것으로 저급하게 취급하고 버려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여호와를 버리고 그 모든 압제 가운데 부르짖을 때 건져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 은총을 잊어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여기까지 그 돌봐주신 은혜, 지켜주신 은혜, 모든 그 은혜를 잊고 그냥 이방신들이 자기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까? 살만하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 왔고 45년 정도 살아보니까 괜찮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니네들이 선택한 이방 우상들에 가서 빌으라는 거예요. 니들이 나보다 사랑하고 의지하고 존경하는 온갖 잡신들에게 구원을 요청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의 모습 어떻습니까? 어쩌면 상습적이죠. 하나님이 그러한 모습에 이제는 지치신 거예요. 싸늘하게 외면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참 기가 막혀 화들짝 놀랍니다. 그래서 15절 16절 보십시오. 여호와께 여쭈어 우리가 범죄했사오니 다시 이제 빌어요. 잘못했다는 거예요.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행하십시오.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16절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니라. 자, 보십시오. 여기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서 구원하게 하라 했더니 자, 이스라엘의 태도를 15절 16절 잘 보십시오. 자,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오늘 우리를 건져내십시오 라고 하고 16절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렸다는 그제서야. 자, 그 전에 그러면 뭐예요? 10절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는 자기 집집마다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방 신들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방 신들이 한두 신입니까? 6절에 바알들과 아람의 신들, 아람 사람의 신들이 한두 개예요? 시돈의 신들은요? 모압의 신들이 한두 개냐고? 암몬 자손의 신들, 블레셋 사람들이 이게 지금 7개의 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수십 개, 수백 개의 신들을 온갖 잡신들을 다 섬긴 거예요. 이것을 이제서야 이방 신들을 제했다는 거 아니에요? 16절. 하나님이 왜 거절하셨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방 신들은 그대로 섬기고 있으면서 무슨 부르짖느냐는 거예요. 거기다가 가서 절하라는 거예요. 집에 지금 있는 신상에 가서 기도 계속 할 거면서 부르짖고 가면 뭐합니까? 집에 가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 1시간 드리고 나서 가면 뭐합니까? 오늘날의 한국교회 모습 아니에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1시간 예배, 2시간 예배 드리고 끝. 나머지 시간은 참견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여기는 4시간이고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사사기의 모습이라고요. 그래서 오늘날의 시대를 사사기와 똑같다라고 모든 학자들은, 모든 신학자들 다 평가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제거해야 될 우상은 뭐가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해요. 왜 하나님이 싸늘하게 외면하시는지를 깨달아야 한다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강하게 나오시니 어쩔 수 없이 그제서야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척 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이들의 모습이. 이후에는 안 그렇습니까? 똑같이 반복이 계속돼요. 15절 마지막 절에 여기 뭐라고 하면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이 표현이, 이게 원어적인 표현은 이런 뜻입니다. 이번만큼만은 제발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괜찮으니까 이번만큼은 좀 도와주십시오. 오늘만큼은. 이게 오늘 그런 뜻이에요. 이게 뭐예요? 당장의 고통만을 해결하기 위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동안 자신들이 지금 의지했던 우상들, 잡신들, 그들에게 아무리 빌어도 해결책이 없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동안 여호와를 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섬기지 않았고 예배드리지도 않았어요. 그냥 온갖 우상들만 그들에게 빌고 그렇게 의지했던 우상들이 아무 도움이 안 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께 그냥 몸부림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조금만 평안해지고 배불러지고 형편이 나아지면 또 어린 나귀 타고 돌아다니고 자랑하고 다니고 자기 주변에 땅 사모아서 부동산, 내 땅, 내 집, 내 왕국 만들고 그 왕국을 지키기 위해서 우상을 섬길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조금만 또 배불러지면 하나님 버리고 배신할 줄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의 곤고함을 보시고 뭐라고 합니까? 16절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곤고함, 이들의 곤고함을 보시고 마음에 근심하시는데 이들의 곤고함은 외적인 환경의 곤고함만이 아니죠. 그들의 내면의 곤고함, 온갖 우상들을 섬기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 있는 그 메말라버린 영혼의 곤고함이 아닙니까? 이들의 곤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셨다는 거예요. 마음에 근심하셨다. 이 구절을 원어로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마음이 메말라 버렸대요, 하나님이. 그리고 생명이 짧아지셨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짧아졌대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자녀들이 정말 부모의 마음을 몰라줄 때 우리가 어떤 얘기야? 애간장이 탄다고 그러잖아요. 애간장이 타요. 마음에 근심하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부모의 마음이. 그리고 내가 너 때문에 제명에 못 죽는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 내 생명이 짧아진다는 얘기가 이 뜻이에요. 마음의 근심이 그 정도로 마음이 상한다는 거예요. 속상하다는 거예요. 애간장이 탄다는 거예요. 애타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토록 잘 드러내는 표현이 있을까요?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고 애가 탄다는 뜻이죠. 자녀가 속을 썩이고 고통당할 때 부모의 가슴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그 심정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너희를 다시는 구원하지 않겠다고 진노하시면서도 그들의 그 곤고한 마음, 곤고한 상한 마음들을 보고 근심하고 애타하시고 참 못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보십시오. 이 표현을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계속 묵상하면서 아침마다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지만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묵상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 그런 경험을 많이 해요. 갑자기 하기 싫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을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은혜가 안 돼서 그럴까요? 순종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문제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가 불쑥불쑥 올라오기 때문에 어느 순간 하나님 말씀 듣기가 싫은 거예요. 교회에서도 헌신을 요구하면 듣기 싫다는 거 아닙니까? 맨날 잘한다는 소리, 칭찬, 축복 선포하는 소리만 듣고 싶어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사사기 이 이야기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라고요. 우리들의 마음이 때로는 그렇게 곤고하고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려 하고 그냥 온갖 세상 것들로 타협하고 살아가면서 그것들을 섬기고, 그리스도인들도 두 개로 나뉘어 있어요. 그냥 여당과 야당으로 나뉘어져 있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도 필요 없어요. 그분들은 듣지 않습니다. 이제 자기들이 생각하고 자기들이 지지하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자기 동네에서 나온 아비멜렉처럼 돈과 서로 나뉘어져 가지고, 이게 지금 그 얘기 아니에요? 아비멜렉처럼 내 동네에서 난 사람들 이야기 듣고 혈연 지연으로 그냥 얽매여져 가지고 그 사람 설교만 은혜 받고 그 목회자면 되고, 기가 막히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교회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대해서도 하나님이 애가 타시는 거예요. 애가 타. 그래도 여러분, 그렇게라도 이방 신을 제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인해서 근심하시고 속상해하시고, 그래서 입다를 이제 세우는 거예요. 11장에 입다도 물론 똑같아요. 그냥 실수하는 내용도 이 이후에 나타납니다만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사사 입다를 세우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오늘 마지막 17절 18절을 보십시오.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을 진을 쳤으므로, 자, 적군이 이제 또 진 쳤어요. 이스라엘이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자 싸우려 합니다. 18절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먼저 나가는 사람이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지금 누가 나가야 되냐는 거예요. 서로 안 나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암몬 자손들이 다 모여서 진치고 지금 전쟁 직전인데 바로 입다를 세워주시지 않고 있어요. 사사도 세우지 않으세요. 그냥 직접 인방인과 전면전을 벌이게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뭐예요? 지도자가 없음을 뼈저리게 깨닫게 만들어요. 아무도 앞장서지 않습니다. 희생하지 않아요. 어린 나귀 새끼 타고 다니는 성읍을 차지하고 살았던 야일의 30명의 아들들은 다 어디 갔나요? 그 동네가 하봇 야일이라면서요. 길르앗 동네. 근데 보십시오. 길르앗 백성
방백들이 누가 나갈래? 모르겠어요. 어디든 나귀 새끼 타고 어디 놀러 갔는지 해외여행을 갔는지 알게 뭡니까? 그냥 교회가 어떻게 되든 나라가 어떻게 되든 나는 모르겠다. 교회도 그냥 헌신 안 하면 되고 조용히 큰 교회 가서 그냥 앉아있다 오면 되고 그래서 대형 교회로 다 몰려드는 거 아닙니까? 헌신하지 않아도 되고 부담감 없고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이게 바로 이 모습이에요. 그 결과 이스라엘은 누가 암몬과 싸울 것인지 쩔쩔매고 있어요. 지도자를 찾고 있어요. 이들의 문제는 뭐예요? 리더의 부재입니다. 구원자의 부재, 사사의 부재.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냥 나 몰라라. 나귀나 타고 다니고 성읍이나 내 이름으로 그냥 딱 간판 세워놓고 사사기에 반복되는 패턴이 바로 이거예요. 사사들이 죽자 곧바로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스스로 파멸하고 또 압제당하고 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이 역사의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의 리더의 중요성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부족하고 어리석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시고 보내신 구원자 사사가 얼마나 중요한 이스라엘의 리더인가. 그들을 보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참된 리더이고 왕이시고 사사임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사사 다 부족한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라고 말씀드렸죠.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교회가 하나님을 떠나는 현상이 더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십자가는 걸려있지만 그 십자가를 지고 가려 하지 않고 교회가 그냥 재정적으로 빵빵해지고 더 큰 건물 짓고 더 대단하고 국회의원들이 넘쳐나고 대단한 재력가들이 몰려들고 그냥 어떤 차를 타고 다니고 어떤 나귀를 타고 다니고 어떤 성읍을 갖고 있고 내 주머니 챙기느라 온갖 세상의 잡신들을 섬기는 사람들과 별반 수준이 다르지 않는 한국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사사의 지위를 야일이 30명의 자녀들에게 나눠주고 사사가 됐으면 자녀들을 잘 길러서 그들이 암몬과 대적할 때 헌신하는 자녀들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린 나귀 새끼를 타게 하고 성읍을 차지하게 했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도 그리스도인들 지도자들이 화려한 대접을 받으면서 교회를요 내 자녀에게 세습하고 물려주고 한국교회 모습과 똑같은 얘기가 오늘 10장에 쓰여져 있어요. 며칠 전에 세미나를 갔다 왔는데 요즘 성수동 엄청 뜨는 동네 이야 대단하대요. 그냥 주차장도 기가 막히고 사람들이 다 거기다 주차하고 주차비로 꽤 많이 벌겠대요. 거기 안에 유치원 딱 있고 뭐 카페가 있고 카페도 그냥 커피에 6,500원 얼마나 비싼지 교회 안에 카페가 대단해요. 그 안에 극장이 있고 뭐 잘 사는 동네. 대형교회를 이루었고 한국교회가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정작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안 나가는 사람들을 가나안 교인이라고 하죠. 이게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교인. 하나님의 땅 가나안에 왔지만 안 나가는 교인이 돼버린 게 가나안 교인 아닙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곤고할 때마다 근심하고 애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만 청종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하고 겸손히 무릎 꿇고 온 땅의 왕이신 하나님, 내가 왕이었습니다. 주님, 내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통치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